자, 오늘 마태복음 13장 이야기인데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가 이렇게 세트로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이제 그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항상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천국은 비밀이라는 거죠. 천국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은 비유가 아니고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설교를 할 때 저는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이해를 시키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려고 그래서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어떤 사람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자, 그렇다는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곳곳에 수많은 지금 교회에서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그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그 상태에 아무리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심지어 신학 박사가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모든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다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것은 이해한 것이에요? 이해한 것이 아니에요?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해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좀 그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아마 다들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번쯤 해봤을 것 같아요. 왜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 없으셔요? 그런 질문? 나 왜 변화되지 않을까? 예수 믿는데 왜 변화되지 않을까?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걸 의심하나요? 의심하지 않아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나는 왜 오늘도 회개하지 않고 왜 세상에 이끌릴까 자꾸? 왜 자꾸 이렇게 자빠지고 넘어지고 자꾸 세상적으로 나는 끌려갈까? 자, 공부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여기 우리 청소년들 한번 손 들어볼 수 있겠어요? 우리 청소년들. 자, 자신 없게 손을 드는데. 자,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 청소년들에게 물어볼게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 더 나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자, 근데 그렇다고 치죠. 자, 열심히 공부하면 더 나은 대학에 지금보다는 더 나은 데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이들도 다 사실은 알아요. 자,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 다시 한번 질문해 보죠. 그렇다고 공부합니까? 공부해요? 그거 아는데도 그거 믿는데도 공부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장에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게 더 즐겁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게 다 그래요. 담배 끊어야 된다는 거 안다고요. 근데 그것도 손이 된다고요. 왜 그렇죠? 이것 때문에 폐암이 올 수 있고 몸이 상할 수 있고 그런데도 그거 왜 그러냐면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알아요. 지옥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당장에 내가 회개하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거 힘드니까 그런 거 아닌가라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거예요. 맞아요. 물론 그것이 당연한 이유가 되는데 애초에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그중에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이 해석의 일부분을 지금 가지고 왔어요. 자, 오늘 본문 앞에 장면이 이런 얘기인데 종들이 가라지를 발견한 거예요. 밭에서. 그래서 주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원수가 뿌렸구나. 자, 이 본문에서 보니까 원수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마귀라 그랬어요. 그렇죠? 마귀가 밤에 몰래 뿌렸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다시 묻죠. 우리가 그러면 이 가라지를 뽑아내 버릴까요? 그랬더니 냅둬. 그냥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되니까 그냥 둬라. 자, 그러면 이 대화, 주인과 종의 대화를 여러분들이 들었을 적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가? 궁금증을 유발하는 대화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들 수도 없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비슷하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종자가 다른 거예요. 쭉정이가 아니거든요.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이제 농사를 짓던 이 대부분의 청중들에게는 이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이건 종자가 다르니까 맞아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걸 또 이해하지를 못할까 봐 주님께서 짤막하게 그 누룩 비유를 또 얘기를 해주셔요. 이스트를 넣었더니 이게 부풀어 오른다. 시간이 지나면 부풀어 오른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도대체 누가 알곡이고 그리고 누가 가라지냐라는 거예요. 미안해요. 여기서 또 가라지라고 자꾸 하니까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냐. 자, 근데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 뒤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뒤에 제가 가진 성경을 보면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 가지 비유라고 되어 있어요. 세 가지 비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유가 한 쌍인 거예요.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여러분들 아시죠? 이걸 본 사람은 그 보화 상자를 슬쩍 덮어두고 못 본 채 딴청 피우다가 얼른 쏜살같이 퇴근하고 집에 가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땅 전체를 샀다.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건 뭐냐면 진주 비유. 그 진주를 본 장사꾼의 비유예요. 이 장사꾼이 어느 날 누가 진주를 갖고 왔는데 지금까지 본 적도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의 그 진주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동안에 갖고 있던 모든 이 보석들을 다 팔아가지고 이 진주 하나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생해서 모았던 이 보석들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모았던 명예고 돈이고 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천국을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눈이 까디집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천국은 뭐라고요? 보화고 진주라는 거예요. 이걸 볼 수만 있다면 영의 눈이 열려 이것을 보는 그 순간에 누구도 가만히 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 모든 인생을 다 쏟아 부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왜냐하면 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한다고요. 너 죄를 버려. 세상을 등져야 돼. 회개해야 돼. 소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이면 알아서 버리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쩌면 우리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은혜 없이 어쩌면 내 힘으로 버려, 내 힘으로 등져 이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질문을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뭐냐면 그물 비유거든요. 자, 천국은 뭐라고요? 그물이래요. 그물. 그물로 물고기를 이렇게 옛날 그 시골에서 기억나시죠?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리고 물가로 건져내요. 그래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다가 담고 그리고 상품 가치성이 없는 거는 내다가 버려버려요. 자, 그런데 여기 다른 점이 있는데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는 사실은 해석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짤막하게 나오는 건데 이 세 번째 그물 비유는 해석이 나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와 같이 심판날에 천사들이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어 악인들은 지옥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대목, 방금 제가 읽었던 이 대목이 자, 오늘 본문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고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냐면 악한 자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리고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같은 단어들이 나와요. 의인, 악인, 풀무불, 그리고 지옥불, 심판,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동일한 문장과 같은 단어들이 반복되어서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 예전에 언어 영역 잘 하셨겠죠? 학창 시절에 국어. 그러면 이거를 가만히 살펴봤을 때 목사로서 이것을 구조를 봐야 되고 이게 앞뒤를 다 봐야지 본문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주일부터 이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자, 알곡과 가라지 비유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리고 그 사이에 그 누룩 비유가 끼어 있었어요. 이 두 비유가 한 덩어리예요. 그리고 그 덩어리 끝에 뭐라고 되냐면 의인과 악인, 이를 갈미 있으리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한 덩어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그랬죠? 세 가지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끝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의인과 악인 갈라내리라, 그리고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두 덩어리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두 번 반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비유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한 쌍, 한 가지 주제, 하나를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알곡과 가라지에서 비유해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냐? 누가 천국 들어가고 누가 지옥불로 떨어지느냐? 그런데 그 대답이 바로 3가지 비유에서 나와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면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이 눈을 가진 사람. 그걸 발견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던져버리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죄만 타고 악인이 아닌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의인이 아니에요. 체험을 가지고 있고 열정적으로 찬양을 부르고 기도 오래 한다고 그것이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이 한 가지 기준. 천국에 네 모든 것을 다 던져버렸느냐? 네 가치가 바뀌었느냐? 이 한 가지 기준으로 의인과 악인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 지금 이 시대에도 어쩌면 많은 교회들, 종교인들, 선하고 착하고 섬기고 겸손하고 이런 덕목이 아니고 천국 들어가는 오로지 한 가지 기준은 뭐라고요? 천국을 위해서 네 모든 걸 다 던졌느냐? 네 가치가 바뀌었느냐? 네 눈이 뒤집어졌느냐? 이 한 가지로 천국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의인과 그렇게 악인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천국 갔다 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성령께서 눈이 한번 이렇게 딱 열리기 시작하면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 의지력이 약해서 변화되지 않는 걸까? 아니면 인내하지 못해서 내가 변화되지 못하는 걸까? 물론 인내가 중요한 그 좋은 땅, 그 씨 뿌리는 자 비유에 인내가 좋은 필요한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애초에 종자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라지는 아까 얘기했죠. 쭉정이가 아니에요. 가라지는 알곡과 아예 종자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왜 나는 인내가 안 되지? 인내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내하는 그 에너지, 그 뿌리는 뭐냐? 보화를 보았기 때문에. 보화를 본 사람은 그걸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보화를 보지 못한 사람은 그걸 그대로 따라 해보지만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인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박정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노루를 본 사냥개만이 끝까지 따라간다 그랬었죠. 그런데 노루를 보지 못한 사냥개는 다른 개들이 막 짖기 시작하니까 뭔가 있구나 생각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따라가다가 보니까 이 노루를 따라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개들이 이쪽 짖으면 이쪽 뛰어가고 저쪽 짖으면 저쪽으로 따라가는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다 제풀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길등교에서는 인내와 훈련을 계속 강조해요. 근데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애초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인내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박 목사님께서도 케냐 가시기 전에 이런 얘기들을 한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얼마 없다. 거의 없다. 제 목사 거의 없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위로부터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물 비유에서 보면 심판 때 내다버릴 사람들도 일단 그물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난 그래도 그물에 걸린 것 같아. 오늘 이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성령 체험도 했는데. 내가 기도 응답도 받았는데. 내 느낌에 그물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날에도 내가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 그물에 걸렸다 하더라도 이 그물 비유에 뭐라고요? 마지막에 뭇에다가 이렇게 쫙 펼쳤을 적에 걸러낸다는 거죠. 어떤 기준으로? 천국이 네 인생을 바쳤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주인이 되셨느냐? 이 한 가지 기준에 따라 마지막 날에 운명이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것과 상관없어요. 왜 회개의 영이 임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뜨거운 십자가 사랑이 우리들에게 임할까? 나도 이런 체험이 있으니까 이제 나 천국 백성이야. 이러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지 마셔요. 그게 아니고 그 체험을 통해서 네 인생이 천국 걷도록 이제 걸어가게 되느냐. 그 믿음 주시기 위해 그 체험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는 건 반대로 무슨 말이냐. 내게 평생에 그런 체험 없어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몰라도
내 인생을 천국을 위해서 걸어버렸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이 이미 거듭난 증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치관은 안 바뀌었었어. 성도들의 가치관은 안 바뀌었는데 체험만 강조하고 체험만 그냥 붙들고 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날 걸러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 새가족 되셨을 적에 저랑 다 한 번씩 만났잖아요. 대화를 나누고. 다들 갈망하시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장로님 그 완장 다 빼버리고 목사님이 이런 거 필요도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잘못 살았어요. 이거 다 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의 제정신이 아니고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 갈망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택정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한 증거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AI 요새 이쪽이 많이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공대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교수님이신데 이제 박보영 목사님 영상을 가지고 다양한 언어로 다 변환을 시킨 거예요. 예를 들어 영어로 변환을 시키면 박 목사님 그러신 거예요. 이거 봐봐, 나 영어 진짜 잘하지? 하고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박 목사님 육성 그대로, 입술 모양도 그대로, 그리고 표정이랑 목젖까지 다 영어 발음 그대로 그것을 설교를 하시는데 지금 기술로 이 정확도가 96%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언어로, 세계 여러 가지 언어로. 그런데 이분께서 오랜 세월 동안에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30대, 40대 주부를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많이 하셨대요. 그런데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30대, 40대 주부의 관심사가 뭔지 아세요? 네? 그랬더니 첫 번째는 뭐냐면 커피랑 빵. 이거 항상 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 커피, 빵. 어디가 맛있냐? 이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자녀 교육. 만약에 누군가가 내 자녀의 성적을 높였다. 그러면 이분이 힘을 줘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신이에요, 신. 그 주부들에게 신이 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많은 분들과 이제 이분들과 상담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그 주부들의 청년 시절이 신앙생활을 했었고 대학생 이런 성교회 같은 데도 가입했었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직장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그때 가졌던 신앙들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쪼그러든 거잖아요. 그리고 남들 그냥 고민하는 그 고민, 그것이 그냥 살아가는 인생의 고민의 전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대요. 이분이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혼 살릴 수 있을까? 교수님이신데도 여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때는 대학생 선교회까지도 들어가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충성하는 청년이었는데 지금 왜 그랬을까요? 냉정하게 말하면 눈이 열린 적이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어느 날은 뭔가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집회도 참석하고 수련회도 참석하고 막 눈물도 흘리고 근데 어느 날은 그냥 원래 자리로 돌아가요. 이게 신앙의 기복이라는 게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어느 날 보면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한번 눈이 열린 사람은요, 그렇게 신앙의 기복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세상에 안 거듭난 사람도 끌릴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도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복이 커가지고 이게 휘청휘청 되고 그러지 않아요. 왜? 눈이 열렸기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람의 상처받으면 교회 떠나고요.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인생의 시련을 닥치면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 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이 없을까? 저는 이거 생각하면 정말 미치고 발딱들 노릇인 거예요. 왜 심각해지지 않을까? 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편안하게 그냥 돌아갈까? 왜 일상의 언어들로, 일상의 생각들로 왜 자꾸 돌아갈까? 왜 이것이 오늘 나눈 이런 말씀들이 내 속에 부딪히지를 않을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건강검진 했는데 암이었다. 그러면 그 전과 그 후가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항상 이거를 무마하고 잊어버리려고 해도 이게 항상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영혼이 달린 문제인데. 왜
나갔을 적에 왜 잊어버릴까? 왜냐하면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 오직 성령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실 때만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 목말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죽은 예배, 습관적인 예배,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드려요. 그냥 예전부터 그렇게 드렸으니까 그런 줄 알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놔둬라, 냅둬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평생을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눈이 열릴까요? 안 열려요. 왜 그러고 교회를 다니냐고요. 왜 다 죽은 예배 드리고 그러고 다니냐고요. 그래서 박장훈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다잖아요. 아니 왜 교회는 들렸다가 가? 어차피 지옥 갈 거 바로 가지. 뭐하러 교회 들렸다가 그러고 가? 이런 얘기 반어법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오늘 이런 말씀들을 이론으로 다 설명해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천국의 비밀, 이것은 감춰져 있는,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지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왜 이곳에 오셨을까요? 여기 뭔가 누리려고 왔습니까? 좋은 시설?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저희 없잖아요. 좋은 프로그램? 아니, 교회가 얼마나 자기 정체성을 잃었으면 프로그램과 시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겁니까? 교회는 오직 복음, 천국, 그리고 성령 충만,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우리들이 옛날엔, 그 시절엔 천막에서, 그 옛날에는요 천막에서 찬양 드리고 거기서 땅바닥에서 울었어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그때는 성령님이 계셨으니까. 이 장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이 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말씀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아무도 놓치지 않고 다 천국 가게 하겠다, 그대로 가르치겠다. 이것이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성령님이시라고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내 눈이 열리게 될 때 좋은 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눈이 열렸으니까. 그러니 천국을 위해서 오늘 기꺼이 여러분들 세상 것들 다 쳐버리십시오. 여러분들 얼마든지 회개하고 그냥 포기해버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 살 수 있습니다.